주님께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낮고 천하고 냄새나고 찢어진 이 땅을 아버지 회복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이 찢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정상으로 바꿔놓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내어주셨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 죄성으로 아버지 말씀을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좋을 텐데, 하지 말라는 것은 더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다가온 우리의 죄인을 이처럼 살리시고자 노심초사하시고, 이제는 그게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실 때가 다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결단코 만나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것인데, 우리의 영혼이 사단이 만든 게 아닌데, 우리의 영혼 아버지가 만들어서 아버지가 심판할 자격이 있고 아버지를 결단코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이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버지,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때가, 이 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환경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저희들에게 수도 없이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완악하고 완악해서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함을 주님께서 보혈로서 덮어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절하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꼬라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진정으로 사단의 영역 안에서 온전히 벗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 못난 우리를 데리러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환송하고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친히 주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관이 사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우리가 이 말씀이 지팡이가 되어서 자루나 우루나 진정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의 열매가 끝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절차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처절한 회개입니다. 처절한 회개. 회개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들 막 듣기 싫죠? 회개 소리만 들어도 듣기 싫어. 왜?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부분 꿰뚫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죄인인데 어쩌겠노?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나님을 보는데, 그리하여 성경에 회개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줄 아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AD 4년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결단코 세례 요한이 회개해야지만이 그분을 영접하되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진다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어져. 그래서 회개가 터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제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내 삶을 인도했다면, 여러분 누가 저는 개벽이 진작났어.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야. 물론 몸은 이 땅에 담고 있을지라도 영혼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서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자위함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했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우리가, 제가 가정에 우환이 있고 질병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물질의 공고함이 있고,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고 그것으로 우리가 저한테 모든 짐을 맡기라고 물질의 축복을 준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주인공 만들기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알아들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님아, 어? 아무개 안수 집사님아, 밥 한 끼 좀 사줘봐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밥 사달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하잖아. 왜? 내가 더 주고 싶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항상 더 주고 싶어. 제가 다 부자야, 더. 그래서 누가 뭐 저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 아우 당의자님 제가 낼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가진 건 돈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다 맡기는 줄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돈밖에 없다고 내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제가 육신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조금도 궁핍하게 하나님 하신 적이 없어. 저의 개인적인 일은. 근데 교회와 관련된 일은 이렇게 힘들어. 왜? 여러분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지 저를 통해서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개입돼서 여러분들의 일을 좀 해주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돼. 그러니 더 괴로워 내가.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오늘 그 우리가 처절하게 회개라고 이 단어를 썼는데, 우리 김보고 목사님 오늘도 시편 51편 10절을 외친 것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거를 외친 지가 근 16년이다 내가. 제가 왜 이 말씀을 외친지 아십니까? 이것이 전부 다더라고요. 이것은 처절하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마음은 주님을 못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타인 중심의 마음, 그러한 것들을 이 마음속에 확 정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는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직한 영이 없어. 하나님만이 정직한 영이야.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항상 정직한 영으로 항상 내 더럽고 추악한 꼬라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나를 좀 세워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하나님의 그 정직한 영이 나를 움직여. 그 정직한 영이 말씀이지. 그것으로 나를 일깨워달라고 그 신앙 고백을 여지껏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선포가 된 거예요. 왜? 이것으로 통해서 제가 처절하게 무릎을 꿇었으니까. 제가 또 무릎을 꿇었으니 이 말씀이 내 심장 속에 다가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이거 말씀 전할 때마다 거의 이거예요. 오는데 외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교회를 나오는데 횡단보도가 걸렸어. 저기 오글에서 걸리고 요 앞에서 걸리고 두 번을 걸려요. 참 그 시간이 굉장히 아깝지. 요 앞에서 이제 걸려서 이렇게 있는데 그 신협 앞에서 아니 고양이가 이따만큼 크더라고요. 그 고양이가 참 희한하지. 어떻게 그렇게 이뻐 보이든지. 왜 내 눈에 이뻐 보였을까? 아니 그 고양이가 길이 많잖아. 근데 어찌 그래 횡단보도를 쫙 건너가노. 사람 건너가듯이 차들은 쫙 섰고. 그 사람 차들이 딱 섰는데 고양이가 횡단보도로 막 그냥 날 보쇼 그런 식으로 느긋하게 해서 건너가더라고요. 횡단보도로. 그 광경이 얼마나 설레고 이쁘든지 그 고양이가 건너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당당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보다도 더 당당해 보여. 제일 돋보이더라고. 횡단보도로.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 여보 저 고양이 좀 봐봐 했더니 에? 저기 봐봐 줘. 횡단보도로 당당하게 걸어가잖아. 막 느긋하게 호랑이가 걷듯이. 여러분 왜 그렇게 고양이가 이뻐 보이고 제 눈에 그렇게 가슴이 행복했을까? 에? 고양이를 보고. 그 횡단보도 짐승이야, 그지 고양이가. 근데 그 횡단보도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게 횡단보도야. 근데 우리를 살 수 있는 길을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줬잖아, 진리로. 근데 그 진리를 지켰을 때에 우리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렇게 아름다운 건 아닐까? 우리가 짐승과 같은 짐승이 나의 재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는 짐승과 같은 그런 영육간이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덮여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곁들여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5절 보면
요한복음 한 펴보고 지나갈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5절.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5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12절에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당신이 그 옥합을 깨뜨리는 거야. 여기서 이 옥합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그것을 예수님 앞에 깨뜨리는 겁니다. 어? 이 옥합은 마리아가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가져가려고 했던지 결혼하기 위해서 예물을 챙기려고 했던지 뭔 은혜가 있었겠지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나는 당신이 나의 신랑입니다. 알겠습니까? 처녀가 이렇게 큰 옥합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은 평생을 예를 들면 자랄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얻었던지 또 당신이 모아놨던지 그때는 이것이 돈이었거든. 이게 돈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저금 통장이야. 이것을 갖다가 딱 깨트린 거야. 깨트렸다는 것은 나는 앞으로 인생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나는 당신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신랑입니다. 나는 시집갈 필요가 없고 당신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근데 거기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룟 유다가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받고 저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예수님과 죽으러 보낸 하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3년 동안 하루도 두려움이 없이 산 적이 없을 것 같아. 두려움이.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찢겨야 되니까 갈기갈기. 근데 그 가슴 속에서는 그렇게 두려움증이 있어. 오늘 지금 저한테 지금 사인이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33살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그래서 33살에 데려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액이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두우니까 어둠을 물러가는 데는 사단이 물러가는 데는 진액이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을 만났을 때 옷자락을 만졌을 때 진액이 빠지고 기가 빠지듯이.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으려 보냈고 또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근데 그 두려움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근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대의 율법이 아니라 유대의 습관에 사람이 죽으면 향유를 부어요. 이 몸에. 그게 이제 방부제 역할도 하기도 하고. 알겠습니까? 이게 장례의 예법이거든요. 장례의 문화예요. 사람이 죽으면 뭘 한다고? 향유를 부어서 이 몸을 전체적으로 다 바른다고. 우리나라도 향유는 바르지는 않지만 뭘 바르죠? 물로 씻어내죠. 시체를. 염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 겁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향유로 이렇게 몸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참 거기에도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을 몇천 년서부터 영접해온 믿었던 민족이잖아. 네? 이스라엘. 근데 그들이 죽었을 때에 향유를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향기를 받으시고 이 향기로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데려가소서. 알아들어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향유를 바른 것은 뭐한다? 하늘나라의 천사가 당신의 백성인 걸 인식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되잖아. 그 인식하고 데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살았을 때에 악취가 나는 짐승의 향기를 품었다면 죽어서 향유를 발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물며 평민들도 죽으면 장례에 값진 향수를 발라가지고 보내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죠?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 죽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향수를 발라 그 몸에다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례를 위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하물며 죄인들, 그 육신의 사람들, 사단이 잔뜩 들었던 사람들, 그 평민들도 향유를 바르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이 아들이 세상에 그 사람들 앞에 저렇게 피 비린내가 나도록 피 다 흘리고 갈게갈게 찢겨 죽여.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한테 바를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감동을 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으로 통해서 당신의 몸이 갈게갈게 찢길 예수님이 좀 위안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와 째비가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으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값이 사해지니까, 죄값이 사해지는 그 은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죄가 사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안 들어갔으므로 저를 이용해서 죄를 빼냈잖아요. 사단을 빼냈잖아. 제가 여러분들의 사단을 빼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지.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분께서 내려보내게, 성령이 내려보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영이 내 육체에 온전히 휘어잡고 계시니까 사단이 뿌리 작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려 보낸 마음이 해를 가릴 만큼 괴로웠더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고통을 치르는 데 있어서 어찌하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힘을 줄까, 어떻게 하면 위로를 줄까, 이것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마음에 애리고 쓰리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그러한 것들을 육적으로만 바라봤어요.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마리아는 상대방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귀한 것도 내놓는데 유다는 육적으로만 본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은총을 똑같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들어요? 제가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진액을 빼서 그 고통 속에 근육이 탱탱해서 제가 몸부림을 쳤어요. 지금도 불자국이 많아요. 온몸에 뜸을 떼던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힙을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어요. 그때는 하루에 우리 장로님들 보다시피 그때는 하루에 아침에도 몇 명, 점심 때, 저녁 때, 체험할 때도 뭐 한 번 예배 드리고 30명씩 20명씩 손을 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 어저께 누가 그러더라고. 왜 그러면 그렇게 사역을 했냐고. 몸 좀 챙기죠. 죽고 싶었으니까. 이 땅에 살고 싶은 미련이 10원어치가 없었으니까. 저는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애착이 없나 봐.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서 영혼을 살리듯이 저로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의 그 어둠을 빼고 저주를 끊는 데 있어서 제 몸에 고통을 지불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고통 없이는 나도 재성을 가진지라 상대방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 고통 속에 제가 예를 들자면 그 통증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한 영혼을 천하를 다 주고도 안 바꿀 만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을 저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살려놨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널널하고 그 육이 힘을 얻는 것을 안 주고 싶었을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그 고통에 위로를 준 것처럼 제가 이 땅에 10원어치가 미련이 없는데 미련이 없는 저에게 주님께서 힘을 돋궈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광치동의 집을 져준 거예요. 그 광치동의 집을 져줄 때도 그냥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쓴뿌리 불만불평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져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수고한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얼마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하신 것은 7억이라면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은 예를 들면 1,000만 원, 2,000만 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것이 7억이고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보태준 것은 예를 들자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한테 받은 그 2,000만 원, 1,000만 원이 7억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집을 다져준 걸로. 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지만 그게 새끼가 져준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복을 주고자 해서 우리가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로 예를 들면 10분의 1도 안 되죠. 그 자그마한 걸 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영적 새끼들한테 축복의 도구로서 공급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성을 가진지라 그 넘어가서 못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부자면 새끼가 당당함에 있어.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한테 진짜 이 땅에서 아브람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구하지도 않아. 물질은 아예. 저는 물질에 욕심도 없고. 근데 제가 물질에 욕심이 있었으면 여기저기 물질 챙겼으면 저 떼부자 됐어요. 이 사역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서 그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리하여 부모가 부자면 새끼가 든든하잖아. 편안하잖아. 여러분들이 다 해준 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예를 들면 10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면 10의 1도 아니지.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야 나는 예를 들자면 여기에 100만 원을 10만 원을 보태고 20만 원을 보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요? 당회장님한테 7억이 10억을 줘갖고 저 일을 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국에 깔려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다른데 외주 사람들 사용하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단돈 그 10만 원 20만 원이 아깝나? 나는 이해가 안 가 그게. 알아들어? 이해가 안 간다고. 나는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장님한테 주신 것은 10억이 오면 나는 무슨 부자가 돼? 10억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10만 원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또 왜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온전한 회개가 안 들어가 있어서 오늘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을 꼬라지를 못 바라봐? 좀 들여다보세요. 그래야 안 찝습니다. 그래야 흘러갑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제단이 이름이 양문이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고 결단코 선한 목자 속에 양만이 구원을 받고 양만이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이러한 우리의 습관의 이러한 육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청소하시고 여러분들을 양문재단에 이제는 들어가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영육관이 엄청나게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기 전에 깨끗이 목욕시키려고 그래. 속 살리고 심장 속까지도 목욕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걸 찝는 영적인 엄마는 더 괴로워 죽겠다고. 지금 내가 폐가 빽빽거려서 소리를 못 내겠다고. 뭔 말인가 알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해. 근데 그 영혼이 저를 통해서 수도 없이 살아났어. 근데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지불된 대가가 있잖아. 제 몸에서 뭐를 못 주겠어.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애통하셔서 육신적인 거라도 뭐라도 선물을 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갔냔 말이라. 왜 거기에 시기줄투가 들어가냐고. 여러분들이 해서 지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빚없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말했지만 빚없는 게 아니었어. 제가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으려고 교회 이름으로 빚은 안 냈지. 저 개인적인 빚은 여지껏 16년 동안 끌어안고 왔어. 그래서 이 재산을 불려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마음 편하라고 우리 재단같이 이런 죄가 어딨노? 빚 없이 개척교회가 항상 그렇게 말을 했잖아. 왜? 새끼 마음 편하면 나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할까 봐. 하나님 편한지 모르겠지. 나만 편하겠지. 제가 욕심을 부렸다면 당당하게도 그 사역을 하는데 월급도 찾아가고 1년에 얼마씩 회계할 때 저로 통해서 그전 1년 동안 들어간 돈이 1억 남짓씩 들어간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근데 그 엄마한테
돈 3천만 원 걷어 교회 재정으로 좀 도와주려면서 누구 재산인가 따져대야 그게 나를 위해 했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나 입술에 안 오르게 내리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이 진액을 빼고 이 사역을 한 나한테 사택 안에 앉아주는 것을 왜 남의 입술에 오르내린다고 생각을 안 하나? 입장 발각해놓고 생각을 해. 오늘 톡 깨놓고 좀 얘기 좀 해보자. 왜 여러분들이 나한테 도와주는 것은 남의 입술에 오르내리고 교회에서 그 목회자 빚 얻어서라도 교회 재정이 안 되면 빚을 얻어서라도 사택 안 해주는 것은 왜 그건 교회 남의 입술에 안 오르내려? 10년 동안 15년 동안 월급 안 주고는 왜 남의 입술에 안 오르내려? 어우 머리가 뻗거지 진짜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한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있잖아, 우리의 더럽고 착한 이 죄성이 그만큼 내 꼬라지는 모른다는 거요. 안 그러나? 내 꼬라지는 몰라. 타인이 등 따시고 배부른 것만 배가 아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네 우리나라 속담에. 근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사촌 아니야, 엄마지. 여러분들 마음 무거워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진정으로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절 이상이 다 동력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예물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양의 예물을 내놓든지 염소의 제물을 내놓든지 황소의 제물을 내놓든지 이번에 처절하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물질을 비워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사단의 도구로 안 쓰임받는다 이 말이지. 그러면 황소의 제물은 700이야. 양의 제물은 100만 원이야. 염소는 50만 원이야. 각자 내놔. 부부지간에 어떤 사람은 부부지간에 아니 내가 구원받으면 옆에 사람도 다시 같이 구원받나? 왜 같이 해? 따로따로 해. 그거 한다고 안 죽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의 대가는 그거 당신들 몸을 다 내놔도 그거 죄를 못 사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천집은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쓸 줄 알고 주셨어. 그래서 농가주택으로 지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셨고, 농가주택으로 지면 정부에서 돈을 좀 보조를 받을 수 있어서 농가주택으로 지라고 한 거예요. 그때도 내가 땅을 뭔가가 우리 교회에 재정을 하나 불려놓고는 그 빚 갚는데 빚이 있어서 그 돈이 한 푼도 없었어. 그 집을 지라 할 때. 근데 우리 조남도 씨가 또 시청에 다니셨고 조남도 씨가 1억 남짓 받을 수 있다고 나한테 1호를 줬고, 그래서 서류로 꾸며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시청에서도 얘기도 했고. 근데 나중에 또 지환이가 집이 없으니까 아들 하나 있는 게 집이 없잖아. 저만 광치동에 집으로 돼 있지. 그래서 그 집을 지려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집을 짓기 시작했고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딱 기초를 다 시작하고 대출을 딱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언제는 된다 하더니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시청에서 그러시더라고. 며느리가 학교 선생이라서 안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와, 우리 하나님 되게 뻥쟁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걸로 그렇게 하랬잖아. 근데 안 된다며 지금. 내가 그랬더니 네가 그렇지 않으면 네가 집질 용기를 못 갖잖아.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 집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어.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유기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으면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겠노. 그 정도로 주기를 원하셨어 하나님이. 하나님 뻔쟁이에요 진짜. 하나님 저한테 이래 해랬잖아. 왜 이랬다 저랬다 해 하나님도. 제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안 그러면 집 안 짓잖아. 용기가 없잖아 돈 때문에. 근데 그 집이 한 80% 다 저어갈 때에 어떤 사람들이 부부가 와가지고 이 집 팔 수 있으면 팔으라는 거야. 당신네들이 이 집 10억 넘게 들었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안 들었는데. 그래서 금을 딱 매기고 가더라고 그 집을. 그런데 그 순간에 전율이 짜르르륵 흐르면서 와, 이 집 팔아가지고 예배당 지어야 되겠다. 이 집 팔아서 예배당 지어야 되겠다. 이미 저는 그 집이 제가 이사 들어가기 전부터 그 마음을 각오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왜 이 말을 왜 하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집을 짓는데 진짜 주님 앞에 선물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기뻐서 다윗이 벗개를 메고 갈 때 에봇이 다 보이도록 속옷이 쌍방울이 다 보이도록 그런 춤을 안 췄어. 여러분들한테 떨어지는 활당 다 뭐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50만 원이라도 떨어질까 봐 그거부터 겁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 집으로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면 여러분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걸 회개 안 시키고 들어가겠나? 왜? 그 성전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의 상징적인 이 땅의 즉 뭐예요? 시온성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 그 예배당이. 근데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하물며 그 집에 그렇게 색안경이 끼고 못마땅을 품고 내 돈 단돈 몇 푼 들어가는 거 그거 섭섭해서 더 여기고 그랬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데에 그 물질로 바꾸겠냐고. 왜? 거기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새벽에 양심도 없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서 내가 뭔 양심이 화인 맞았습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색약금을 깼던 그 물질을 팔아서 예배당을 짓는데 어찌 그 짐을 나한테 맡겨놨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 짓는 그 짐덩어리를 다 그 대부분 100이면 80을 하잖아. 제가 그 짐을 어떻게 맡겨놨냐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주님한테 하는 거 단돈 몇 푼 되고 돈 들어갈까 봐 그렇게 몸부림을 쳤었는데 어떻게 그 주님한테 그 짐을 저한테 그 짐을 다 맡겨서 거기를 지으려고 작정을 하냐고. 그거를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우리가 이런 행동을 했노라고 무릎을 꿇었어야 돼. 여러분들은 나한테 그 짐을 맡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이 화인 맞지 않았더라면 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그랬어.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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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해라. 지금 계속 선지자들로 통해서도 참 우리 동역자들 환상으로 꿈으로 계속 그 메시지를 줘.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우리 동역자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어서 적나라하게 그 메시지가 올라올 때면 가슴이 철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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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앉아. 아, 또 하나님이 이번에 또 뭔 책망이래. 아, 진짜 오늘 또 이번에 뭔 책망이야. 아, 진짜 또 막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괴로워. 왜? 저는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그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 그거를 전하면 주님이 메시지를 주면 전하면 여러분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더 괴로워 죽겠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서 저한테 광치동이고 주천이고 사택을 졌는데 그거를 오로지 하나님 앞에 다 털어 바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방관 안 하고 바라보고 구경꾼으로 있어. 이게 사람의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제발 좀 가슴을 찢고 통곡을 하고 울으라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얼마나 악하고 악한지를 들여다보면 그때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라와 하지 말라 두 분류로 변해요. 다 두 분류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율법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613가지. 율법이 몇 가지? 613가지. 그러면 하라가 248개요. 하지 말라가 365개야. 하라가 더 작아. 248개. 하지 말라는 365개. 우리 1년이 365일이야. 하지 말라는 것은 하루하루 진짜 하루하루 하지 말라는 것은 한 가지도 내가 덫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지 말라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왜? 재성을 가지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근데 사람의 뼘마디가 644개라고 그랬잖아. 이것이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람의 뼘마디가 몇 개? 648개. 그러니까 이 활동 하라는 것은 행동을 옮겨라 이 뜻이야. 뭔 소린가 알죠? 648개가 뭐라고요? 하라는 말씀인데 하라는 648개가 뼘마디라고. 우리의 뼘마디가 648개래요. 그리고 혈자리가 365개예요. 전번에 그 TV에 저 얼마 전인가 그 TV를 틀었는데 예전에 드라마 허준인가 그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허준이가 그 저기 뭐야 그 유이태 집에 저기 뭐야 그 어, 일을 배우려고 자기가 그 집에서 좀 문화에서 이 유이태 밑에 문화에서 좀 의을 좀 배우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그 밑에에 유이태 밑에서 있었던 그 하인들은 이미 허준이를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였잖아. 텃세를 하고. 그래서 저기 뭐야 그 허준이한테 대들고 좀 저기 뭐야 엉뚱한 짓을 하는데 허준이가 거기서 뭐 깡패였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발로 그냥 날아가면서 팍팍팍팍 차버리는데 어떻게 통쾌하든지. 근데 그걸 유이태가 봤어. 그랬더니 유이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란 줄 알아? 저놈의 새끼 받아줘야 되겠다. 나중에 이 말이더라고. 저놈의 새끼 받아줘야 되겠다. 그 아들이 저렇게 오자마자 행패를 부르는 저 인간을 무슨 놈을 우리 집에 받아주냐. 내치려고 했는데 아들은 아버지는 받아주자. 저놈의 자식 그 저기 사람을 패는 걸 보니까 혈자리를 제대로 피해서 치더라는 거예요. 응? 혈자리를 제대로 피해서 치는데 저놈의 자식이 혈자리가 알더라 이 말이요. 근데 저놈의 자식을 저렇게 세상으로 내보내면 사람이나 죽이겠더라. 그러니까 받아주자 이런 식이더라고. 아, 그 혈자리가 있구나. 아, 급소를 때리면 죽어버리는구나. 그 혈자리를 피해서 제대로 저기 하더래. 근데 그 혈자리가 몇 개요? 하지 말란데 365개. 우리의 육체의 혈자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래서 선악과 나무가 먹고 따먹고 죽는 거야.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었어.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때에 그냥 아담과 하와가 그냥 가서 따먹은 게 아니잖아. 뱀이 유혹을 했잖아. 당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거였잖아.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 그 뱀의 음성을 들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사단의 영역인 걸 아니 적나라하게 성경에 나왔더라고 보니까. 뱀이 유혹을 해서 쥐탁 먹으라고. 여러분 사람도 두 분류로 나눠. 이 땅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두 분류로 나오는데 한 사람은 하라 하는 걸 해서 선한 도구로 쓰임 받고 한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걸로 인해서 사탄에 잡혀서 악한 도구로 쓰임 받고 두 분류로 쓰임 받아. 사람도 율법도 두 분류, 사람도 두 분류로 쓰임 받아. 우리는 어떤 분류에 쓰임 받을까? 여러분들은 결단코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찝어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또한 그랬으면 그것을 처절하게 네가 회개하고 두 번 다시 반복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찝는 거예요. 오늘도 반복. 에스겔서 16장 44절에 에스겔서 16장 44절에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리라. 지애미나 지딸이랑 똑같다 이 말이요. 애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러하리리라. 속담에 이스라엘 속담에 그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면 자녀가 달라야지. 엄마가 그러면 딸도 그렇다 소리 들으면 육신적으로 그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를 보고 아비를 알아야 돼. 사단이. 세상 사람들도. 알아들었죠? 잠언서 26장 11절에 개가 토해했던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까 미련한 행동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 다시 그런 식으로 행동 반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메시지를 보면 여기 가룟 유다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왜 불행한 사람이냐? 지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장례를 위함이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마리아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참 저기 왜 옥합을 깨트린 이유는 당신의 오빠를 살려줬잖아. 그러면 당신의 오빠는 형제잖아. 형제, 우리 믿음의 형제.
육신의 형제, 그러니까 이웃 사이잖아. 이웃 관계성이잖아. 내 이웃을 살려줬다고 옥합을 깨트린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육체에 사단이 잡았던 그 저주를 잡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지만 제 몸을 빌려서 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몸을 빌려서 여러분들한테 살려줬으면 마리아가 자기 이웃을 살려주다고 옥합을 깨뜨렸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이 나를 통해서 살아났는데 여러분들 더 큰 걸 깨뜨려야 되는 거 아닌가? 맞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큰 것을 깨뜨리기는커녕 여러분들은 결단코 저를 통해서 저주가 떠나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더 불만 불평과 더 시기 질투와 더 못마땅함을 가슴에다 품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알까 모를까? 알지. 적나라하게 알지. 그게 인간의 짓이요, 짐승의 짓이요. 내가 물어봅시다 좀. 오늘 저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면 저 안 만났으면 이미 땅속에 묻힐 사람들도 많고, 저 안 만났으면 이 삶을 지금 누리지도 못할 사람들도 있어. 가정을 꾸리지도 못할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을 감사로 바라봤냐고. 내 개인적인 인간의 그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 갖고. 근데 저한테 개인적인 감정을 여러분들은 품으면 안 돼. 왜?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나무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 사단이 미끼가 되는 걸 저는 나무랬을 뿐이야. 근데 저를 미워해서 뭘 덕볼 것이요? 저한테 섭섭이가 있어서 어떻게 덕볼 것이요? 그게 얼마나 큰 누룩이고 성령의 회방자인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하게 이끌면 아씨 그 동영상은 또 왜 봐? 아씨 환상 보는 것도 안 좋아. 에이 더러워서 못 다니겠네. 저 이런 것까지 다 깨뚫어. 하나님의 그지요? 여러분들 영도 육도 살리려고 하시는 거지? 쓴소리 하는 사람이 더 괴로워. 그잖아. 여러분 오늘 여기서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썩을 놈 지랄하던갑네. 지 것이나 팔아서 주지. 남의 걸 갖고 왜 탐을 내치는? 내가 너무 심한 말 했나? 맞잖아. 썩을 놈이잖아. 살릴 놈은 아니잖아.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그 옥합의 주인은 누구예요? 지금 마리아야. 그 옥합을 깨트리고 안 깨트리고는 마리아한테 달렸어. 왜 지가 그 옥합의 주인처럼, 그 옥합의 물질의 주인처럼 지가 이래라 저래라 왜 간섭을 해? 여러분 우리의 재성은요 이렇게 선생질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선생질로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살으라고 하는 소리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 사람은 가끔씩 재정을 보면서 돈을 훔쳐갔대. 우리 교회는 재정을 훔쳐갈 수도 없어. 왜? 오 목사님 수시로 보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돈은 몰라. 오 목사님 몰라. 뭔지 몰라. 이 사람한테 전화가 삐릭삐릭 들어오면 뭐 누가 얼마 들어왔다, 얼마 나갔다, 뭐 통계적으로 다 나와버리니.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여러분 도적이래. 도적.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래. 자기는 그 헌금을 훔쳐가면서 마리아한테 옥합을 깨트려서, 옥합을 참 깨트리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는 게 더 유익하다고 그러잖아. 본인은 못하면서 남들한테 더 큰 거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신우들이 그렇게 옛날에는 왜 7남매 8남매 막 10남매도 낳았잖아. 그러면 참 거기 그 집안에 시집을 간 며느리는 죽을 똥을 모르고 살똥 모르고 이제 고생을 하는 거야. 시집살이에 그 신우들 다 비우짝 맞춰가면서. 근데 그 신우가 시집을 가면 당신이 그 입장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신우가 시집을 가면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남의 집살이를 하러 들어갈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들어온 올케나 며느리를 그렇게 자기 며느리도 아니고 부모 며느리인데 괴롭히는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알더라는 거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예를 들자면 시집살이를 더한 사람이 시집살이를 더 시킨다대. 우리 속담이 그래, 우리나라. 근데 시집살이를 잔뜩 한 사람이 시집살이를 더 시킨대. 군대에서도 많이 그 맞은 사람이 또 그 밑에 부하직원을 더 두드려 팬다네. 또 난 이해가 안 갔어, 그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자식 새끼를 키워보고 또 며느리를 보니까,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요거도 먹고 당한 거에 우리 며느리 보라한테 100분의 1도 안 했어. 왜?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우리 집안에 와서 손자 놔주고, 내가 배 아파 낫지도 않고 나 같은 것을 부모라고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이것을 감히 물질로 환산할 수도 없고, 진짜로 그 고마움이 여기까지 사무쳐서 생각만 하면 눈물만 나.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집에 와서 고생한다 싶고. 근데 왜 며느리를 왜 그렇게 구박을 해? 자기가 젊었을 때에 그렇게 시부모로 통해서 시집에 와서 일평생을 시집살이 했으면 며느리한테는 안 그래야 되는데 더 하는 게 재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도 안 그러시겠지만, 시집살이 안 시키겠지만, 저는 뭐예요?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못해준 것만 안쓰럽고 고맙고 감사한 것만 보이고. 여러분, 시편 41편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이 영적으로,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시를 써서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분께서 영이 열린 거예요. 알아들어요? 영적 세계, 영적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아니잖아. 근데 시편 41편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은 뒷발질한다 이 말이야. 뒷발질한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이만큼 동영상과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미래와 또 내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가올 것과 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을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는 거야,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이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의 근원이야.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둘 다 빠진대요. 그 보여준다는 것은 내가 소경이 아니라는 거잖아. 세상의 목회자들이 아무것도 볼 줄 모르고 아무것도 터치함도 받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이끈다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 지금. 근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만지주고 우로 가라 자로 가라 해서 여러분들을 이끄는데 내가 소경이 아니라는 증거인데 얼마나 행복하냐고. 근데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예전에 섬겼던 그 소경 이래도 체크 안 하고 저래도 체크 안 하고 그게 더 좋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잡아서 갈 바를 모르고 그랬다면, 방향도 모르고 맨날 제자리거리면서 진전을 못하고 영적으로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분명코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100고지를 향하여 간다면, 1000고지를 향하여 간다면 지금 어디까지 왔냐? 한 40고지까지 왔어. 진전이 있잖아. 예전에 여러분들은 어둠의 권세가 찌들어 진전이 뭐예요? 없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잖아. 근데 그것이 좋사오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의 백성을 결단코 살리려고 주님은 역사를 하시는데, 그 백성이 아이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이 좋은데 무엇이야? 팍 그냥 내 영혼이 죽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의 임시 달콤한 거 편한 것만 생각해.
내가 애굽에서 종되어 있으면 결단코 우리 조상들과 내 가정과 내 새끼들의 미래가 있어 없어? 절대로 없는데 내 육신이 금방 등 따지고 배부는 거 이것만 생각해서 내가 애굽에 있었던 거 출애굽하기에 힘들으니까 내가 애굽에 있었던 거 그때가 참 좋았는데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쓰면 확 쳐박았어요. 우리가 그거하고 똑같아. 그런 모습하고 여러분 오늘 제가 시편 41편 9절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는데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은 30에 팔 것을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8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응용해 가지고 가룟 유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지금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다 들었습니다. 알아들어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귀담아 들었어야지. 왜? 다윗이 시편 41편 9절에 이 말씀을 했는데 그 다윗이 가려워. 다윗이 시편 41편 9절에 이 말씀을 할 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3장 18절 할 말씀의 차이 그 기한은 한 100년 남짓 될란가? 그 정도로 기한이 흘렀어요. 그러면 이게 스가랴서도 그렇고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을 예언이 많이 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응용을 하는데 어떻게 응용을 하냐? 너희들 그러지 마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사망이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욕을 못마땅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욕을 회개를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일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어. 너 이거 접어. 빨리 회개해야 돼. 이거 시험을 받아야 돼. 제가 무던히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무서워하지 않아. 그러면 가룟 유다와 앞으로 닥칠 일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건데?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 것을 제자 중에 팔 것을 1000년 전서부터 예언을 했었는데 그러면 유대민족들은 성경을 알까 모를까? 다 알아. 그러면 아이고 가들은 무식쟁이께 뭐 율법의 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 아니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 또 대놓고 요한복음 13장에. 근데도 이 행동을 하잖아. 이 행동을 했잖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여간 잘못한 게 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과 성령을 거역하는 거와 뭐가 다를까? 근데 여기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이 나오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나오고 두 분류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두 분류가 어떤 식으로 비유를 드냐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러면 나 그 사람 안 믿어. 이것은 사하심을 얻는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근데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눈먼 자를 낫게 하고 알겠죠?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고 이것은 누가 하는 거지? 성령이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성령이 하신 것을 절대로 회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하심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즉 성령 회방죄에 저지른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저를 통해서 성령이 하셨거든.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사단을 뺐거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고 가정의 저주를 빼줬고 여러분들의 새끼들까지도 다 터치를 했거든, 하나님이. 근데 저한테 육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잘 되라고 쓴소리를 한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섭섭하다고 야속한 마음을 품었을 때, 즉 누구를 섭섭해 여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섭섭해 여긴 거예요. 저는 사적인 감정이 옷 사달라고 저한테 돈 달라고 내가 섭섭한 적 한 번도 없어. 이날 이때껏.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기 위해서 쓴소리는 했을지라도. 근데 거기에 섭섭함이 들을 때가 있었어 없었어? 엄청 많았지. 이것을 이번에 전부 다 회개를 해. 아셨습니까? 이것을 회개를 해. 이것은 곧 나를 회방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여러분들의 육체와 터치를 했어. 그 은총을 입은 여러분들의 입으로 무슨 행동을 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회개를 하라고. 그래야 아버지 앞에 예배가 연락이 된다고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말을 해요. 아까 제가 마태복음 12장 32절이라는데 마태복음 12장이 아니라 가만있어 봐요.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2장인 것 같은데. 맞네요. 마태복음 12장 32절이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천국에서도 사하심을 못 얻는다는 거지. 이 땅에서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로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그 성령을 회방한 자에 걸려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양문교회에 더군다나 제 몸을 희생시켜서 들어간 그 재단에 여러분들이 누릴 자격이 되는가 한번 들여다보라고. 이거를 회개를 시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저로 통해서. 그래야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뭘 보여준 게 있냐면 제가 예전에 화장품 장사를 했을 때에 김천의 그 지역으로 참 많이 보여주는데 화장품 장사를 할 때는 제가 신부 수업을 할 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신부잖아. 신부 수업을 할 때다 이 말인데 거기에 그 도로변으로 쫙 이렇게 상가가 쫙 있는 데가 있거든. 양지바르게 쫙 있어. 거기에 예를 들면 뭐 제창약국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 오 목사님 제창약국이라면 알아듣겠지. 쫙 이렇게 도로변으로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식구들이 한테 예를 들면 그릇 장사를 시켰더라고. 그릇 장사. 그릇 장사가 뭔 줄 알아? 내가 그릇이 돼야 먼저 상대방한테 그릇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릇 장사는 우리가 상대방을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통로 역할로 쓰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릇 장사야. 그릇 장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수준이 높은 장사야. 어? 근데 거기를 갑자기 이제 내가 화장품 장사를 아기를 놓고 이제 화장품을 팔고 있는데 화장품이 잘 안 팔려. 그 환상 속에서도 그만큼 이 진주가 귀한 줄을 모르더라는 거지 사람들이. 값진주를. 근데 느닷없이 막 탱크처럼 이렇게 그 저기 사각형으로 딱 이렇게 이렇게 그 저기 직사각형으로 딱 이렇게 된 게 있는데 이게 직사각형으로 된 요게 차가 예를 들면 이 여가 머리고 이게 차가 아니고 직사각형이 요거라면 이것이 요렇게 돼 있더라고. 이것이 이 상가가 쭉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딱 반절을 물고 착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그게 있잖아. 천둥 소리 같은 거야. 이게 뭔 소리요? 딱 돌아보니까 이 차가 탱크같이 다 쇠로 됐어. 무쇠로. 그 강한 차가 쫙 밀고 오는데 차차차차차차차차차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상가마다 무너지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서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로서 쓰시기가 힘듦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뼛속 깊이 회개가 터지라는 거예요. 참 그래. 그러니까 후회할 일을 왜 만들어? 하지 말지. 그렇게 유기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말지. 죄는 결단코 대가를 지불해야 돼. 묻고 지나가 하나님이 죄를.
성경에서 죄를 안 묻고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지불하는 사심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뭐요?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니까요. 누가 지불해도. 근데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입으로 실토를 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는 마음이 있었을 때 제사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뭐하고?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래야,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오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부르러 왔대? 죄인을 부르러 왔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탄이 드글드글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증거였잖아. 근데 그 사탄이 드글드글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저의 몸으로 빼줬어. 근데 저의 몸으로 빼준 그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값인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섭섭하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 보실 게 허허 참내 기가 막히네. 이게 과연 인간인가? 그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걸 들여다보고 내려다보고 허허 참내 기가 막히네. 이것은 완전히 이 인간은 쓸모가 없네. 여러분들은 육신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치심을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치심을. 근데 그게 몰라 육신적으로. 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제가 다 앞에서 버티고 맨날 중보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계산할 건 계산해야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회개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병든 자라는 것을 참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사단이 드글드글했어. 근데 그것을 저로 통해서 빼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줬어. 왜? 성령이 했기 때문에 제 몸에서.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한테 대적을 해버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똑같잖아. 어쩔 것이요 이거를. 근데 거기다가 예물을 내놓으라 한 게 뭐? 아이고 둘이 한다든지 몇 푼 10만 원.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사는데 돈 10만 원 50만 원. 저도 예전에 빚져가지고 살아봤지만 50만 원 100만 원 빼낸다고 휘청휘청 안 해. 물론 그거를 메꾸려면 몇 달 걸리겠지. 근데 그거 여러분들 가뜩이나 성전 건축 헌금하고 힘든 거 알아. 모르는 거 아니야 저. 여러분, 여러분들의 돈 아깝습니다. 여러분들의 돈 귀해요. 그렇지만 그 돈이 귀한 만큼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회개를 해야지만이 그 돈이 아버지 앞에 연락이 돼야. 헌금한 것이. 그래서 복을 주려고 원래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회개해.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죄인이야. 스스로 내가 잘난 듯이 나는 누구를 핍박할 자격이 없고 여러분들도 누구를 핍박할 자격이 없어. 누구를 이렇다 저렇다 말할 근거도 없어. 근데 그 죄인의 몸으로 사단이 드글드글 해가지고 와갖고는 그 있는 진액을 있는 대로 빼서 상대방은 그걸로 말미암아 통증을 피가 거꾸로 돌 정도로 통증을 알았는데 그 사람한테 잘 되라고 쓴소리하니까 못마땅하다고? 뭐가 못마땅했는데? 얘기 좀 해봐. 나한테 뭘 못마땅했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더 힘들지. 근데 그러한 말들을 그 성령 회방자애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0 마가복음 예를 들자면 또 누가복음 12장 10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토를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시고 그 몸이 상대방한테 대속물이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하나님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영과 육이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타인을 위해서 지극히 낮아져야지만이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그러니까 내가 타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고통일 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영광이라네. 본인들한테 알아들어? 타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여러분들은 아이고 그 힘든 일을 어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영광이래. 본인을 위해서 영광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이고, 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연락이 됐을 때 뭐예요? 성령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육체가 영광이 되지 못함으로 사단이 잡혔고, 사단이 잡힌 그 몸을 제가 이미 타인을 위해서 죽은 이 몸이 돼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집을 짓고 그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았어. 그러면 이거는 값으로 한산 없었는 거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저한테 절해도 못 다해. 섭섭할 게 아니야. 무슨 소리를 내도. 왜? 여러분들한테는 영광을 못 받았는데 나한테는 영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시켰잖아. 근데 어떻게 섭섭한 마음을 품냐고. 여러분, 계시록의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로 더불어, 이 여자가 여러분들이 재성을 가지고 있고 나도 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여자가 여러분들의 그 재성을 적나라하게 중보 역할을 하고 내 몸을 지불하고 또 여러분들을 회개를 시키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이들이 뭐한다? 14만 4천 시온성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조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더불어야 함께 이 죄를 나누고 죄를 씻고. 근데 그 여자를 싫어해. 그러면 내가 14만 4천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축복의 가정이 안 되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면서도 나한테 그 짐을 다 맡겨? 여러분들이 들어갈 집을, 여러분들이 누릴 성전을. 여러분, 그리하여 제가 우리 그 지금 타고 있는 것이 제네시스잖아. 제네시스가 아니라 제네시스하고 지금 베라크루즈. 베라크루즈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떤 장로님이 25만 킬로를 탄 것을 우리한테 줬고 지금 40만 킬로가 넘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이 제네시스로 바꿀 때가 40만 킬로가 다 됐었을 때 바꾼 거예요. 근데 차가 딱 갈 때마다 맨날 타인을 놓고 이제 신방을 하러 가면, 우리 교회는 전국구잖아요. 신방을 하러 가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차를 먼저 안수를 하고 차에다가 먼저를 기도를 하는 거야. 무사히 갔다 와야 되잖아. 근데 외지에서 멀리 장거리에서 있던 사람들은 이 차가 신방하러 이 차를 끌고 왔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기쁘겠어. 나를 구세주처럼 여기고 바라보고 있잖아. 그들은 또 힘든 그 삶 속에서 저한테 좀 힘을 얻고 싶어가지고. 근데 예수님도 그 마음 알고 저도 그 마음을 알아. 근데 그 차가 그 좀 세상 말로 삐까번쩍하면 신방을 받는 사람도 편안하지 않겠나, 행복하지 않겠나. 근데 우리는 그 심정도 못 헤아리잖아. 근데 그 차를 살 때도 여러 사람들이, 저 알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그 못마땅함이 있었어. 왜 굳이 제네시스로 사야 되나? 또 왜 굳이 차를 바꿔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이 차를 사는 건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차 바꾸는 건 그렇게도 아깝더나. 그 차 교회 재정 안 불리고 내가 월급 타면서도 실컷 바꿀 수 있어.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저 같은 게 뭐라고 안쓰러워서 우리 식구 교회에서 좀 해봅시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내가 왜 오늘 차 얘기를 꺼내냐? 여러분, 그 차에 기쁨이 없어.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적나라하게 받은 저는요, 그 차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차를 산 동기도 저는 소나타나 그냥 낮은 거 사라고 그랬어요, 오 목사님한테. 근데 오 목사님께서
굳이 그걸로 사고 싶대요. 그런데 내가 오 목사님이 사고 싶은 그 마음을 이해도 되지만 에이, 굳이 저걸 사야 되겠나? 그 생각이 해서 내가 오 목사님한테 나무랬어요.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세상 사람들도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도 사더라, 10억짜리도 타더라. 나는 좋은 차 타면 안 되겠니?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나는 좋은 차 타면 안 되겠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오 목사님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옷을 좋아하잖아, 대부분. 근데 남자들은 차를 좋아하잖아, 그지? 근데 오 목사님도 남자 중에 남자야. 근데 오 목사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강한 이 여자를 만나갖고 진짜 따라온다 못 따라온다 얼마나 책망을 듣고 따라오면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개척한 이래로 이날리 때까지 동영상 봐주고 동력을 해준 거야. 근데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이 영적 사역을 하는데 나는 기름 부음이 있다 하지만 저 사람은 뭐 한다고 저렇게 희생을 치렀을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사람도 제네시스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래서 사준 거예요. 내가 소나타로 고집하다가. 근데 우리 식구들이 그 헌물이 다 나오지 않으니까 부산에 있는 권사님이, 아이고, 그것도 또 누가 또 차를 제대로 점검을 안 하고 타고 다니까 왜 차는 바꿔야 되냐고, 차 점검을 안 하니까 차가 고장나지, 왜 고장나냐고, 그런 소리를 듣고는 당장 쫓아가서 2천만 원 갖다 주더라고. 그리고 이제 모자란 부분은 제가 됐죠. 우리 꼬라지가 그래요. 그래서 오 목사님이 그래도 한 번씩 그 제네시스를 운전하고 싶어라 하고 하는데 제가 거의 그 탈 안 타려고 그래요. 교회도 그걸로 오고 싶어 하는데, 타고 제가 교회를 주일날 그걸로 타고 오고 싶어 해. 근데 제가 싫어라 해요. 그 차를 안 타요. 거의 안 타요. 신방은 장거리는 마지못해서 가고, 거의 베라크루즈 어떤 장로님이 주신 거, 그 40만 킬로 남짓한 거, 그거 끌고 다녀요. 제 마음속에 새끼를 통해서 이 마음이 믿고 막 야속하고 그건 아닌데 슬픔이 있어요, 속에. 이것이 사라져야 돼.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달렸어.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야지만이 제가 이 마음이 행복해져. 알아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몸이 성전이고, 이 몸이 성전이므로 성전을 세우는 거야. 성전이 없는 자가 성전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예배당만 세우는 거지. 알아들어요? 근데 이 몸이 성전이기에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 들어갈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야. 근데 그 여러분들이 성전된 제 몸한테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회개를 하라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미래가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니까 오늘 처절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셔서, 야, 맞다, 당회장님이 세산이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선물해 줄 때마다 내 돈이 그 몇 푼 들어갈까 봐 섭섭하고 야속하고, 저 또 하는데 또 하나? 그런 식으로 색안경을 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재물이었는데 그걸 못 보고, 그러면서 그 몸을 희생시켜서 그 성전을 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첫날 만날 미래까지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될 하나님께서 어찌 계산을 안 해? 이거를 계산하고 여러분들을 집어넣지. 아셨죠? 처절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처절한 회개,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회개를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회개를 해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도 있고, 회개를 해야 우리가 사단이 안 잡히고, 회개를 해야 영도 육도 건강하고, 아버지 물질도 가정도 미래도 손자들도 자녀들도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애통하고 애통해서 우리에게 양문재단, 이제는 양문교회로 들어갈 우리가 선한 목자
목자가 기다리고 계시고 그 속에 들어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단코 양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 양의 모습은 즉 성령의 회방죄를 저질렀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계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계산을 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새벽에 보여준 게 있고, 그래 처절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붓고자 이렇게 통하오니 우리가 처절한 회개가 되어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영육관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영의 것과 육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헌금을 드립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주의 종들의 가정에 결단코 남한테 꾸러가지 않게 하옵소서.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푸시는 여건과 조건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간증거리가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가 확장되는데 온전히 쓰여지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확장되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게 되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모든 거 물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차고도 넘치게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물질 좋아하잖아. 뭐 저도 물질 좋아해.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내가 주천쯤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강제적으로 허락하면 그것이 아버지 나라에 건설되는데 쓸 줄 알았단 말이라.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되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인 줄 알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이 된다면 차고도 넘치게 줘. 남한테 꿀 안 가게. 하셨죠?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소생되어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참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을 외친 지가 지금 16년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이 땅에 붙여주신 그 모든 백성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참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처럼 여길 수 있는 부부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더럽고 착한 저주가 떠나가고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가.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므로 질병에 떠나가고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은 그 역사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주님의 종들 위에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종들 위에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아버지 사업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우리 요즘에 계속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도 일하시죠? 여러분들 자꾸 뜸해지지 마셔. 성전 건축에 제가 몸이 요즘에 지탱이 안 돼서 몸살기가 계속 안 끊어져 가지고 오후에 내가 들어오거든요, 집으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마당 한 번씩 밟아. 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를 좀 보여주셨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해요. 큰 바다 옆에 활주로가 있는데 큰 높게 우주선이 이제 있는데 그 우주선에 이제 우리가 전부 승차하려고 있는데 그게 우주선 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짐들도 가지고 나오고 옷들도 이제
여러 가지 옷을 입었는데 오직 그 로켓에 타는 사람은 실크 옷, 얇은 실크 옷만 입고 모든 것을 버려야 탈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줬고, 그다음에 아기 천사가 큰 사각 투명 물통에 빨간 사과를 수없이 갖다 넣는 것을 보여줬고, 큰 황소뿔에 흰 종이에 자기 잘못을 적어서 그 뿔에 거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조만한 작은 심장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큰 심장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치유에는 척추, 골반, 간 이래 보여주셨습니다. 척추 뭐라고요? 골반. 간. 처음에 큰 바다 옆에 활주로가 있다고 그랬죠. 큰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거 성경에서 다 나와요. 동영상에. 비유가 큰 바다를 세상으로 비유를 들고 세상 옆에 활주로가 있다. 근데 활주로 옆에 뭐가 있다고? 우주선이 있는데 그 우주선을 우리가 타야 되는데 온갖 같은 거 다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한 걸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우주선은 절대로 못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켓처럼 그렇게 타는 사람들은 얇은 실크 옷. 실크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만 입을 수 있어. 나비가 니에가 거듭났잖아. 그래서 거듭난 자. 그래서 실크 옷. 거듭난 자가 실크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진짜 거듭나지 않으면 온갖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애착 갖는 게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 천사가 사과를 큰 사각 물통에다가 빨간 사과를 다 집어넣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 마크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과가 사랑 마크를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과일로 비유를 들 때에 그러는데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큰 황소의 뿔에다가 잘못을 적은 종이를 적어서 여러분들 황소제물 내놓으래. 황소제물이 700만 원 이상이요. 아멘. 황소뿔에다가 네 잘못을 적나라하게 적어가지고 내놔. 아멘. 그리고 다음에는 작은 심장이었는데 다들 큰 심장. 이제 여러분들의 심장이 쪼잔해서 이것도 섭섭하고 이것도 섭섭하고요. 현상만 보고 얘기를 하고 아까 가룟 유다처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심령밭이었다라는 거지. 그런 심령밭에서 이제 큰 심장으로 변한대요. 큰 심장으로 변해야 목자 앞으로 갈 게 아니나 양문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나.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척추, 골반, 간. 고맙습니다. 요즘에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우리 장로님들 참 진짜 애쓰십니다. 여자 장로님들, 남자 장로님들 현장에서 그렇게 용접하고 요즘에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맨날 달려붙어서 참 애쓰시는데 여러분들 뭐 다 애쓰시죠. 근데 더 좀 열심 좀 내주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